영적 선물을 받고 출발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바쁘게 삽니다. 한 주간도 벌써 후딱 지나갔대요. 뭐 이렇게 바쁜지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해요. 그러니 요즘 장사 잘 되는 것이 뭐예요? 패스트푸드점. 이 인스턴트 식품이 금방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리면 금방 2분 3분이면 밥이 뚝딱 돼요. 이렇게 빨리빨리를 너무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모세도 이야기하잖아요.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우리 아들이 벌써 군대를 갔고요. 벌써 1년 후에 이제 제대해요. 아이고, 세월이 후딱후딱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빨리빨리 가다 보니 사람이 이게 여유라는 게 없어요.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는 여유도 있고,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워낙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대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는 여유조차도 없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될수록 인격 장애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신과 인격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큰 문제점이 드러나는 이 인격 장애들이 왜 많아지느냐? 바로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자신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조용히 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벽 미명에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여유를 갖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그리고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참 종잡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유 중에 한 번쯤 이런 여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패의 여유. 사람이 이 실패에 대해서 또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실패했을 때 이 실패를 잘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의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 가지에 딱 꽂혀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입시철에 뭡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잘못 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살을 해버려요. 왜냐?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졌으면 떨어질 때도 있지, 다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실패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를 더 많이 해요? 성공을 더 많이 해요? 실패를 더 많이 하고 잘못된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아이고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속상할 게 아니라, 이것을 반면 거울 삼아 내가 다음에는 더 나아져야겠다 하는 실패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에서 좌절을 하지 않고 스스로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생명을 왜 지키지 못하고, 왜 자살을 하고, 왜 우울증에 걸리고, 그 유명한 기업가들, 그 유명하고 잘 나가던 그 많은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쉽게 버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오직 그거 한 가지 문제에 내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실패의 여유를 갖고 한 번의 실패에 생명을 걸고 사느냐 죽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길이 아니면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지. 때론 주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대할 때, 실패가 오면 여유를 갖고,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지. 그러면서 가정이나 사업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그러니 실망해서도 안 되고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된다 하는 이 실패의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실패했는데 어떻게 실망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평소에 관심의 세계를 좀 넓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이 있지 하면서 관심의 분야를 이렇게 넓히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찬양대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져, 그러면 찬양대원 하나하나 막 꼬투리 잡을 게 진짜 많아. 머리를 똑같이 당절하게 하든지, 성경책을 좀 똑바로 놓던지, 의자를 갖다가 삐쭉삐쭉 하든지, 아니면 좀 키를 좀 맞춰서 앉히든지, 뭐 하여튼 온갖 잡을 거, 예를 들어서 잡을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관심의 분야가, 교회에는 뭐예요? 찬양대 하나만 관심의 분야가 아니라 다른 것도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찬양대가 조금 실수하고 뭐 해도 그냥 뭐예요?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에만 다 집중해버리면 그것이 조금 삐딱하고 그것이 조금 안 될 때 사람이 전라도 말로 부해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몰라. 이걸 어떻게 바꿔버려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에만 꽂히지 말고 뭐 해야 돼? 관심의 세계를 좀 팍 넓혀야 돼요. 남편 한 명에게만 다 관심을 가지면,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남편의 얼굴 표정 하나, 남편이 입는 옷 하나, 남편이 말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막 휘벼파고 내 머릿속이 복잡해져 버려요. 하지만 남편에게도 관심을 갖고, 자녀에게도 관심을 갖고, 가정의 살림에도 관심을 갖고, 관심의 분야를 두루두루 넓혀, 그리고 나의 취미 생활에도 관심을 분야를 넓혀버리면, 남편이 조금 늦게 들어오고, 남편이 조금 옷이 조금 삐딱해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작가 하우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과 실패는 1%의 차이밖에는 안 난다. 여러분, 실패 후에는 반드시 성공도 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실패할 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지. 그래서 관심의 세계를 쫙 넓혀가지고 올 한 해 내가 좀 넘어질 수 있고, 올 한 해 내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올 한 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올 한 해 인간관계가 조금 누군가와 조금 막힐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막 속상해하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지 하면서 분야를 많이 넓혀 나가면 실패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의인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졌지만 7번도 넘어지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이게 실패의 여유를 갖고, 나도 예수 믿다고 보면 넘어질 수 있지,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 라는 이 여유를 갖고 살면 올 한 해 여러 가지 실패의 문제들이 나에게 왔을 때에도 그걸로 인하여 좌절감이나 낙심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다윗의 실패입니다. 다윗은 지금 잘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며 개성장군같이 멋지게 성 안에 들어와서요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요, 궁궐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잘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광야 황무지, 10광야 이 숲으로 도망가는 도망가자 신세가 되었어요. 이 10황무지, 이 10광야 이 숲은 7번째 숨는 장소예요. 그러니 그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도망가서 숨어있는 장소를 벌써 6번 옮겨 다녔고 7번째 옮겨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숨어있는 실패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자기의 절친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숲을 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다윗아, 내 이야기 좀 들어봐 하면서 다윗에게 3가지 영적 선물을 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3가지 영적 선물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욱더 힘을 얻어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는 왕이 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선물 3가지를 받고 2020년도를 멋지게 출발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마침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을 받는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영적 선물이 바로 뭐였냐?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충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힘있는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모두가 역사는, 하나님 크신 역사는 다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아우,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또 어떤 분은 아우, 저 집사님은 옛날에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요즘 믿음 생활이 조금 게을러지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본인도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에게 잣대를 들이댈 때 내가 옛날보다 참 믿음이 떨어지고 있구나, 내가 옛날보다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본인에게도 잣대를 들이댈 때 뭐를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느냐? 믿음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 과거보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로 우리는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개 취급할 때에도 나는 개들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럴 때 주인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야,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도요, 뭡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질환 환자 중에서 정신병 중에 치료하기가 가장 힘든 정신병이 뭐냐? 그게 의처증과 의부증이요. 왜 이 병이 힘드냐? 다른 건 다 정상이요. 건강이고 뭐고 모든 건 다 정상인데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멀쩡한 남편, 멀쩡한 아내를 뭐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 이게 믿지 못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정신병인지 아세요? 육체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요, 믿어야지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 병 중에서도 가장 큰 정신병이 의부증, 의처증이라니까요. 정신질환 중에서. 그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믿어줘. 그러면 아이고 억울하다, 아이고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라통이 터지는 이유가 뭐야? 안 믿어주니까. 믿으라는데도 이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딱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그래서 무리를 딱 걷는데 뭐예요?
풍랑을 보면서 푹 빠져버렸네.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손을 잡아서 딱 구원해 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너 왜 믿음이 적냐?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의심하느냐? 너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설득을 뭐예요? 힘있게 믿으라는 거예요. 힘있게 의지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가 믿음이 없으면 혼란이 옵니다. 믿어야지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다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2020년도를 출발하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영적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약하게도 아닙니다, 힘있게 의지하고 출발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의 영적 선물을 받아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확신. 오늘 본 말씀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우리 아버지가 네 목숨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할 거다. 사울의 손이 절대로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너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14절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은요,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거처를, 숨을 장소를 7번을 옮겨 다니며 숨고 있어요. 이런 숨어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뭐예요? 10 주민들이 다윗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고자질. 뭐라고 고자질하냐? 지금 다윗이 저기에 숨어있다라고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옳거니 이제 숨어있는 장소를 확실히, 600명이 숨어있는 장소를 확실히 알았으니 내가 너희들 이제 끝장내러 간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갑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있으면 이제는 잡히는 목숨이요, 그리고 다윗은 죽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해 주셔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오늘 본 말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서 병사가 와가지고 사울왕이요, 급히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라. 전가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왔다니까 다윗을 나중에 잡고 뭐부터 해야 돼요? 적들을 막는데 먼저 투입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을 치러 다윗을 거의 잡으려고 할 판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러 다시 돌아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 이후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리하시는 하나님, 분리하는 하나님, 적들과 나를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분리시켜 주셔서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항상 위로 향한 직통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올 한 해에도 나의 삶에 안전을 하나님이 주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참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하나님은 분리시켜 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영적 선물로 받아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방향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방향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1+1 좋아하시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성도의 삶은 사방 동서남북 플러스 뭐예요? 하늘. 그래서 사방 플러스 1. 세상 사람들은 3차원에 거하지만 우리는 4차원에 산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1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일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플러스 1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플러스 1의 삶과 보통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극복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overcome이라는 거예요. overcome. 이 over라는 말은 어떤 것 위에 처음부터 덧입혀지는 것, 끝까지 걸쳐졌다, 덧입혀졌다라는 것이 over고, 그 다음에 come은 뭡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한다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더하여져서 내가 온다. 그 더하여진 것들이 나에게 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하여지는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확신, 이 확신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의 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가져라.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네가 지금은 도망자 신세고 죽을 위기를 막 넘어가는, 지금은 실패자고 지금은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앞으로 네가 반드시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우리 아버지도 그거 안다 하면서 소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게 많아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일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풀릴 줄 믿는다. 내 질병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넘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다면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없다라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문제지,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 10장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결혼을 했다. 그리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다?
범죄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올 2020년도를 맞이했습니까? 작년에 우리도 많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회개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왜 산 소망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성경에 요에서 2장 사도행전 2장에 왜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비전이 없으면 왜 백성이 방자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한 해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에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도 있지만 그리고 즐거움과 낙심도 다 섞여 있습니다. 기쁜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도 옵니다.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일이 더 잘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도를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3가지를 영적 선물로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래서 적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는 소망의 확신의 영적 선물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소망의 나라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3가지 주님의 음성 3가지 영적 선물을 받아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3가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하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